지금 개천을 많이 팔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지금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한 번 이렇게 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왜냐하면 엘리야 또 엘리사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꽤 많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상고했던 것 같아요. 이 개천을 많이 팔아도 이제 한 번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몇 시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자주 반복하는 거고, 반복하면 더 확실해지고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요, 늘 듣는 말씀, 또 들리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이 반복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자,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어요. 개천을 많이 팔아. 같이 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죠? 지금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이에요. 왜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모압이 배신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다가 끊어버리니까, 아합이 죽자 끊으니까 이제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인데, 이거 괘씸하다, 가만 놔도 안 된다, 징벌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잠깐 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있는데, 지금 세계 도처에 전쟁이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의 전쟁이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이스라엘도 개입이 됐지만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세계 전체에 이렇게 전쟁이 많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의 전쟁도 있고, 우리는 지금 무슨 전쟁 중이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육신의 전쟁도 있고, 또 나라 간의 전쟁도 있고,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저는 왜 마귀를 없애버리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로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귀를 결국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불못에 던져버리면 되는데 왜 지금 놔두고 있을까요? 마귀. 우리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어려움 없으면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간다, 그리고 그냥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냥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면 은혜 위에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려움 없으면은 기도 안 해요. 어려움 없어도 기도할 거예요? 대답도 안 하네. 물론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하지만은 어려움 없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 좀 적당한 어려움이 있어야 막 주님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청어 얘기 몇 번 했는데 또 한다면, 청어를, 우리나라도 청어 잡히더라고요.
청어를 이제 먼 바다에 가서 잡아오는데, 오다 보면 얘들이 그 먼 항해를 하다 보면 청어가 잡혀가지고 금방 죽어버린대요. 죽어버리면 값이 절반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이제 헐값에 그냥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그래야 회도 먹고 또 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 길 오다가 죽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청어의 청어를 잡아먹는 그 적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 길 오는 동안에 이제 뭐 몇 마리 희생되겠죠. 몇 마리 희생되지만은 대부분 살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도망 다니라고. 죽을 새가 없어. 가만 놔두면 다 죽어버릴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다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마귀를 그냥 가만 놔둔 것 같아요. 놔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깨어있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는 자기 일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 이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마귀도 힘이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욥도 하나님이 허락 받아가지고 욥에게 재앙을 주고 악창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마귀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마귀와 또 귀신들도 다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영적 전쟁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질 한번 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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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다 이겨놨어요.
요한복음 16장 38절입니까?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거요. 십자가 이제 지시기 전날 밤에 그 다락방 강은 맨 마지막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주님이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겼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죽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물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힘들고 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늘 기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싸우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개천을 이제 파는데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는데 대신했기 때문에 혼자만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나라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남쪽에 지금 누가 있다고 그랬죠?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에도마, 이렇게 세 왕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모압을 치기 위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전쟁이 지금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로 가냐면 모압을 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7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가축이고 물 못 마시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물 못 마시면. 하루만 물을 못 마셔도요, 우리 혈액이 뻣뻣하게 굳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돼요. 건강하신 분. 화장실 가기 싫다고 물을 안 마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고, 물론 소금도 좀 먹으라 그랬죠. 소금 좀 먹고 물을 마시면 우리 혈액순환이 잘 돼요. 하루만 제대로, 만약에 우리가 밥도 물이잖아요. 반찬도 물이고 국도 물이고 다 그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직접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다른 과일 다 그게 물이란 말이에요. 물. 이제 물을 마시니까 그래도 살지, 물을 못 마시면 여러분 갈증이 갈증. 진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상에 있을 때 물이 다 빠져나가고 물을 못 마시니까 목마름의 고통이 와요. 그래도 못 마시면 이제 기절해요. 그리고 물을 못 마시면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안에 살았을까요? 물을 못 마셨는데 18일 만인가 구조가 됐어요. 네? 오줌 빨아 먹었다고? 봤어요? 네, 오줌 받아 마신 그것도 일리가 있네. 오줌 마신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가 그 어버이 주일인데 다 효자들이래요. 효자들. 장수한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도 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렇게 효도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살려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기사를 어제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살았는데 이제 그 물줄기가 이렇게 산풍백 무너졌잖아요. 근데 수도가 끊어져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물이 흘렀나 봐.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신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셔서 결국은 나중에 구조대원들이 이제 구조해서 살았거든요. 그 이제 그래도 물을 마셔서 살았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이렇게 자주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한 장로님이 지금 영덕에 건강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2잔을 먹는데요. 약간 따뜻하게 해가지고 뜨거우면 안 되고요. 물 2잔을 꼭 먹는데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 또 11시 반에 물 2잔을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분 건강 여러분 이거 저기 경북 영덕까지 그분 장로님 강의 들으려고 그분이 죽다가 살았어요.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대장을 다 잘라냈대요. 지금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 자연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영덕으로 가가지고 청송인가 청양, 지금은 영덕에 있고 청양으로 그냥 무조건 뭐 직장 생활해도 안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다 했지만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그만두고 청양으로 갔어요. 청양. 자연과 함께.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냐? 그래가지고 암 환자들 막 그 시한부 사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장로님이 그 자기 체험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9박 10일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9박 10일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데 거기 가서 고침받고 살아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물을 마셔야 된다. 자기는 아침에 꼭 물 2잔,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바로 물을 마시지 않고 한 2시간 있다가 2시간은 이제 위가 이렇게 소화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10시 반에 또 물 1잔 마시고 그리고 점심 먹고 물 2잔 마셨잖아요. 넉 잔 마셨어요. 점심 먹고 이제 3시 반 되면 또 물 2잔 마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6잔은 필히 마신대요. 필히. 근데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그분은 대장을 다 잘라내 버려가지고 대장이 없대요. 이렇게 이제 대장 끝에 직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장. 회사 직장 말고 변이 모아지는 데가 직장. 근데 직장이 없어요. 그분은 다 잘라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아졌다 나와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모아졌다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다 나와. 그러니까 이제 관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물을 그렇게 자주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래요. 자기가 죽다가 살아났고 지금도 오는 분들에게 물을 좀 자주 드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7일 동안 못 마셨어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고 가축이고 짐승이고 갈증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전쟁하러 가기도 전에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큰 위기입니다. 어려움 만났어요. 그때 누구 때문에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물을 마시고 살아났다? 엘리사 전에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호사밧.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10절 11절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있다가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와시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슬프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근데 사실 하나님 불러 모은 거 아니에요. 항상 안 되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그래.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나님 불러 모아 가지고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압 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다가 물 떨어지니까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야. 여러분 성경 구절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 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양식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알죠. 자기 형들인 거예요. 자기를 파는 형들이 지금 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이제 당신들이 왜 이 나라에 엿보려고 정탐하려고 왔습니까? 막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어려운 일을 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대목이 나와요. 성경은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놓고 어려움 당하니까 누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다? 하나님이 당하게 한다. 법궤를 뺏겼어요. 사무엘상 오늘 사무엘 얘기 좀 했는데 법궤를 뺏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법궤가 다시 뭐 가는 데마다 에그론에 가면 에그론이 재앙이 임하고 아스돗에 가면 막 아스돗 사람들이 독종이 걸리고 막 죽어 나가고 또 뭐 이제 한 세 군데가를 있는데 가는 데마다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낼 때 그때 전쟁할 때요.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전쟁에 지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영적으로 너무 침체돼가지고 전쟁에 졌거든요. 법궤 뺏겨버리고 그 다음에 전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 듣고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전쟁하게 갖고 죽게 한다고.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잘 되면 누가 잘해서 잘 된 거고 내가 잘해서 잘난 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죠? 착해가지고 이제 왜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여호사밧이 이제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얘기죠.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누구?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엘리사 찾아가지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진짜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여호사밧 조금 그 말씀드렸는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요 너무 나라가 부강하고 정말 잘 살고 평화롭고 그런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경외해야 돼요. 말씀대로 개혁도 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이 여호사밧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 번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그 왕들은 아사 왕도 그렇고요 여호사밧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잘되게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 시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안 살 때는요 그 나라가 백성들이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준행하고 그대로 여러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약속, 언약, 약속.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것 같은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오늘 또 이제 말씀이 또 그쪽으로 갔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좀 그러니까 창세기 갑자기 지금 찾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음,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넣고 그 색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새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의 의로 여겼어요. 5절도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5절 6절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목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 신방 오셨어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밖으로. 아브라함 밤에,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나갔어요. 하늘을 봐라. 캄캄한 밤에 하늘을 보면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별이.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지금 아브라함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현실은 지금 자녀가 없어요.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말씀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그 별을 보면 아직 자녀가 없는데 네 자녀가 저렇게 많아질 거다. 이건 완전히 백지수표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맨 먼저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절인가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착해서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의로운 되듯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많아지고 이 땅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어떤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져왔어요. 갔더니 그 짐승도 어떻게 했어요?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에 놓고. 새는 왜 쪼개지 않았어요? 적어 가지고 쪼갤 게 없으니까 이제 새는 안 쪼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여러분 17절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지금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냐 언약을 맺는데 그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표시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예배일 수도 있지만은 제사인데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쪽으로 중간을 쪼갰어요.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쪼개진다. 죽는다. 하나님이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 우리는 이렇게 언약하고 약속해놓고 그냥 쉽게 바꿔버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하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면서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언약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진다, 죽는다, 피를 흘린다 하는 것의 실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뭘 못한다 그랬죠?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 아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안 지켜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꽉 붙잡으면 여러분 막 그 말씀 굳게 믿으셔야 되고요. 안 되면 여러분 막 써놓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응답도 받게 하시고 가족권도 이루어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무능해가 못 지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약속한 그대로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32,560가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대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저도 보세요.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부족하지요. 제가 저 자신 알아요.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그냥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키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받은 증거가 많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시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왕들은요 다 하나같이 망했어요. 다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시대는 평안했고 잘 살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습니다. 지금도 이걸 이제 오늘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지금 예배에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시고 다시 또 회복하시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넘어져 가지고 나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자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위기 상황입니까? 정말 힘드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이 지금 세 왕이, 세 군사가 모압으로 가려고 하다가 물 떨어져 가지고 전쟁도 못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 아모스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자, 같이 한번 4절부터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쏘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이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 지금 3번 나오잖아요. 3번.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지역에 간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누구나를 사람 찾아다니면 실망합니다. 진짜 도움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삼창교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게 있다고 하나님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위기에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으라는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